나눕시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이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해져야 함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은 할례를 받았지만은 이제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부어지는 이 성경에서의 최초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와 또 고넬료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만남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고넬료에게 10장 12절에 보고 13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이 무슨 환상을 보여주셨냐면은 12절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다. 하늘에서 그릇이 하나 내려오는데 이 그릇 안에 네 발 가진 짐승과 또 땅에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서 베드로야 일어나 이거를 잡아먹으라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보내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그림에서 잡아먹으라 하는 이야기가 이제 3번씩이나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고넬료에게는 5절에 보니까 10장 5절에 보니까 고넬료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보내어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있는데 그 사람을 청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그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이 일을 위하여서 이제 욥바로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고넬료는 보니까 바로 반응을 해요. 욥바로 바로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이 환상에서 보여주신 대로 하는데 이제 베드로가 문제예요. 베드로는 반응이 어떻게 하냐면은 14절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반응이. 왜냐하면은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속되다 하는 먹지 말라고 규정한 음식이 있고 또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음식의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나는 것 중에서 새 중에서는 뭐 독수리는 먹지 말고 뭘 먹지 말고 뭐 이런 규정이 있고 또 기는 것 중에서도 뭐 어떻게 기는 것은 먹지 말고 또 이렇게 규정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구약의 레위기에 먹고 먹지 말라는 이 정결법의 규정에 따르면은 지금 환상 가운데 보여지는 이 먹으라 하는 것이 먹지 않아야 할 것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당연히 율법의 그 규정대로 내가 이거를 어떻게 속되다 한 것을 깨끗이 아니하다는 것을 내가 먹을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린 것이죠. 당연하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를 조금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베드로가 이해를 못해요. 이 환상을.
그럴 때에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생각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제 이런 것이 있죠. 여러분들도 그런 것이 있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꾼 꿈도 있지만, 개꿈 같은 꿈도 있지만, 어떨 때는 좀 이것이 무슨 하나님이 내게 뭐를 깨달으라고 영적으로 좀 사인을 주는 꿈 같다 하는 건 좀 그런 그 의미 있는 꿈 같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죠. 지금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딱 지금. 이거 뭔가 나한테 뭐를 아람고라고 하긴 한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먹지 말라는 음식을 먹으라 하니 이러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 대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계시를 우리한테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제부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부터 생각나게 할 것이고 너희를 직접 인도하실 것이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지금 성령께서 자기 마음 가운데 감동함을 주시는 그 감동이 있었어요. 그 감동이 뭐였느냐? 이제 고넬료가 자기 그 하인들과 경건한 하속 하나를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넬료는 그것에 따라서 두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베드로 집에 딱 당도를 해서 그때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리니 이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베드로는 지금 영적인 거죠. 그 성령의 감동을 정확하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베드로 너에게 보내었다. 이렇게까지 아주 친밀하게 얘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고넬료는 그의 반응을 보니까 이 온 가족을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이제 베드로가 도착하자 25절에 보니까 아주 매우 극진하게 환영을 해요. 베드로를 온 가족을 다 불러놓고. 그런데 사실은 그때 당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구원의 계획이 있는지 고넬료도 무슨 구원의 계획이 있는지 몰랐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그 부분까지만 순종을 해요. 그 말씀 앞에. 근데 순종을 하는데 이 고넬료의 이 순종의 모습이 기가 막혀요. 어느 정도냐? 지금 하나님이 베드로를 청하라고 그래서 우리 집에 청하긴 청했는데 뭔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거 하나님이 분명히 하라고 한 것이니까 이거 뭔가 귀중한 일일까 하고 자기 온 가족을 다 식솔들을 모아놓고 베드로가 들어서자 그 앞에 극진한 모습으로 절을 하기까지 겸손하게 말씀을 겸손하게 경외하면서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인 거예요. 엄청난 거죠. 네. 그래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이들은 그 고넬료의 가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은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이방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신학적으로는 이방인이 최초의 구원의 사건으로 나오게 된 것뿐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아는 기존의 신학적인 상식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통으로 보면은 먼저 물세례를 받죠. 물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성령 세례를 함께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임재나 성령의 충만은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때 받는다는 것이 보수주의 신학의 정통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받아들여요. 그렇게. 근데 여기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물세례를 아직 안 받은 상태예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이방인이어서
유대인의 해당을 출입은 했지만은 할례를 받지 않음으로 인하여 유대인의 해중 가운데 포함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런 우리의 기존의 신앙의 전통으로 따지면은 성령이 임할 구석이 없는데 이방인에게 먼저 성령이 먼저 역사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놀라운 기적이 먼저 임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신학적으로는 이게 성경에 처음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중요한 사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저와 여러분이 감히 제한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뭘 제한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셨는데 이거는 우리의 기존에 이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뒤엎어버린,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아주 큰 구원의 계획이 오늘 여기에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첫 번째를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서 우리에게 다 모든 것을 다 알려줄 수가 없어요. 우리들도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은 어린아이들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모든 걸 다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우리 각 사람의 신앙의 영적인 상태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고넬료하고 베드로를 만나라고만 한 것이지, 고넬료가 가서 무슨 말을 어떻게 전하고 베드로에게, 또 고넬료는 베드로가 와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할 것이니까 너는 그것을 준비해라,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는 베드로를 청하고 베드로 너는 두 사람이 너를 찾아올 거니까 그냥 그 집에 가라, 그렇게만 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죠. 도대체 뭔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지? 자, 여러분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고 뭐가 분명해야 믿어지고 그런데 그런 거 아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너를 인도할 테니까 너는 너 아비 본토 집을 떠나 가라 할 때 그 가라는 말씀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떠났죠. 떠났더니 그 다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인도해 주셨더니 마침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도 그렇게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하나님의 인도함 앞에서 오늘 고넬료가 보여준 신앙의 모습이 참 귀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외감이 있었어요. 경외감. 그래서 사실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치적으로 따지면은 고넬료는요, 당시에 학식이 더 풍부하고 로마의 군대 장관이었고 백부장이었어요. 100명을 거느릴 정도로 강력한 권력이 있고 학식이 있고 엘리트였었어요. 그는.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런 백부장에 비하면은 어부 출신이에요. 어부.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출세한 것이지, 사실은 이 수준으로 따지면은 고넬료 수준하고 베드로 수준은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신분이나 학식이나 지금 현재 위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다 보지 않고 다 따지지 아니하고 단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 집으로 초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그것 하나에 초점을 두고, 이분은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하여서 대신해서 내가 들어야 할 어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하나님의 귀한 계획, 구원의 계획을 내가 뭔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내심 앞에
순종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말하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베드로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인사를 드렸던 거지, 베드로 자체가 훌륭하고 베드로 자체를 존경하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쯤에서 하나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여기에 보니까 또 베드로의 반응을 보니까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오히려 베드로가 겸손하게 코넬료를 또 이렇게 세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는 사도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의 종이고 내가 말한 것을 듣고 순종해라, 이런 자세가 아닌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부 출신의 가난한 그런 사람이지만은 나 같은 부족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 대신에 내가 말씀의 수종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그런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그렇게 자기에게 말씀 앞에 경외감을 가질 때 베드로에 겸손하게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고 그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그 사람의 자존심을 높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지만서도 겸손한가, 이 겸손의 모습을 저 또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참 좋다 배웠어요. 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자칫 놓치기 쉬운 게, 그냥 사실은 제가 좀 그렇게 한 면도 없지 않았는가 생각도 들어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겸손해야겠구나. 내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 이유로 여러분이 그냥 강단에 기울여주고 강단에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쓰니 할지 들어주는 거지, 어떤 저의 인격이나 저의 실력이나 저의 잘남을 보고 세워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만 잘 겸손하게 전해야 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어요. 잘 겸손하게 해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것 뿐인데 내가 자칫 잘못하면은 목사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잘하는 것처럼 여기고 성도들은 그와 같은 신앙이 안 된다고 자칫 정죄하고 판단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을 전하고 왜 이렇게 못할까, 그럴 수 있겠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베드로의 이 겸손한 모습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그 자세는 참 보기 좋은 모습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사실은 요거는 내가 원고에 없는 말씀인데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와 같은 모습을 취했다니 참 좋다. 그런 것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피차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감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기가 얼마나 편하고 좋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대한 여러분 각 가정과 각 개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없어져 버리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큰 구원의 계획으로 이끌어 가지를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말인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뭘 느껴지냐면은
이 말씀 앞에 경외감이 자꾸 떨어질 수 있겠다. 왜냐하면 늘 말씀을 듣고 보고 예배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경외감을 갖지 않고 습관적으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또 반복해서 예배드리고 반복해서 예배드리고, 그러나 내 삶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내 육신적으로 내 마음으로는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 능력도 안 되고 내 성품도 인격도 안 되고 지치고 힘들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나를 더 축복하기 위해서,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면은 그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크면 클수록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잃지 않도록 하자. 그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있어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옳은 길,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혹시라도 우리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잘 생각하세요. 다른 어떤 상황과 형편과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거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처럼 그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좋게.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서 제가 이제 딱 고백할 게 있는데, 집에서도 그래요. 늘 조심을 해요. 아빠라는 이치가 있기 때문에, 또 목회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살다 보면은 이번 주에는 이것이 좀 아내한테 이렇게 말한 것이 좀 마음에 걸린다, 이런 게 느껴져요, 저도. 그죠? 여러분도 그러죠? 그런 것처럼 목회를 하다 보면은 더 좀 성숙해서 인격이 좋고 더 좀 훌륭하면 더 좋을 텐데, 이제 저도 여러분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했게도 이 말씀은 나는 그냥 하나님 보고 전했다고 전했는데, 어떨 때는 성도님들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은 이 성도님이 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었겠다, 이 성도님에게는 이 말씀이 좀 부담됐겠다, 그런 그 마음이 들어요. 저도 솔직히 꼭 그 사람을 겨냥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강단에서 지금까지 제가 삼도교회 온 이후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부담스럽고 또 본인에게 상처되고 그런 말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혹시라도 그런 거 있으면은, 여러분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잖아요. 전부 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자칫 잘못하게 겸손하지 못함으로 그냥 한순간에 잠깐 실수한 걸 갖고 그분이 상처가 돼버린다.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또한 목회자도 엄청난 이 책망이 되겠다, 잘못이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은 주님을 보시고 저 목사님도 불쌍한 사람이지, 안 됐다, 짠하다, 그런 마음으로 너그럽게 좀 용서해 주시고, 저도 또한 저분은 내가 보기에는 좀 그래도 하나님을 보시기에는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오래 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면 나 같은 자가 뭔데 그 사람을 일시에 바꾸고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서 내가 원하는 성도 만들어 보겠다, 이것이 나의 열심일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겠다, 그냥 성도들 형편과 상황 속에서 본인들은 다들 최선을 다하고 하시는 거니까 좀 주님처럼 기다려주고 또 내가 잘못한 것도 많고 그럴 테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런 형편, 사람, 환경 가운데 살아보니까 피차 연약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고넬료와 베드로의 오는 모습을 볼 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말씀 앞에 경외감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 가운데 참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데 촉매제가 되겠다, 우리가 그와 같이 되겠다, 그걸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두 분 다, 고넬료나 베드로 두 분 다 그들의 전통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베드로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사도의 역할을 하지만은 이 고넬료는 어찌 됐든 간에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로마 기능으로서 그는 신분은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었지만은 그 신분에 걸맞게 신앙적인 면에서는 아직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지 않는, 유대인에 포함되지 않는 이방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문화 중에서 이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어서 자기들끼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이방인들하고는 같이 음식도 안 먹고 이방인의 집에는 가지도 않을 정도로 이방인에 대한 차별의식이 있었어요. 자기들만 똘똘 뭉쳐서 자기들만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 그 선택받은 선민의식이 좀 강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분위기로서는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초청받아서 간다는 것 자체가 같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질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너 왜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지 아니하고 너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방문해서 별짓을 다 하느냐?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오늘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또 한 가지는 분명히 율법의 기준으로 따르면은 부정하다 하는 율법의 기준대로 그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환상으로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 이 지금 환상에 보여주는 이 의미가 뭐냐? 율법은 하나님께서 지켜라고 주신 율법이지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율법 위에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신앙 전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전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당시 그러한 유대 전통이 있었겠죠. 그러나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는 때때로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전통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깨버려요. 하나님께서 그 전통을 깨버려요. 왜? 더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가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약에 우리의 전통에 따지면 나는 이방인의 집에 초청받아 절대 갈 수 없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죠? 율법에 속되다고 한 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는 안 먹겠다 하고 끝내버렸으면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처음에는 그 환상의 의미를 몰랐지만은 성령께서 강력하게 두 사람을 따라가라. 그랬더니 고넬료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직 물세례도 주지도 않았어요. 우리로 따지면은 학수도 주고 세례도 주고 물세례도 주고 이 절차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절차 없이 세례를 안 받았다니까요. 물세례를 안 받았어요. 성경 공부도 안 했어요. 그러나 그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 그 현장에서 그거 한 번 듣고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걸 임재라고 하죠. 우리가 그걸 성령의 임재라고 그럽니다. 임재가 임해버린 거예요. 강하게. 성령의 임재가 임할 때 초대교회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의 역사로 방언이 터지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복음이 막 3,000명, 5,000명 엄청나게 확산되죠. 그게 왜? 하나님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일을 막 이렇게 해가셔버리니까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막 이렇게 벌어지고 지금 그런 일이 이 이방인인 물세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 가운데 이런 일이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 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유연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유연성. 어떨 때는 전통을 지켜야 하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더 큰 일이 있을 때는
이것에 대한 그 유연성이 필요하구나. 유연성. 그러니까 원칙은 있지만은 그 원칙에서 그 유연성.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고, 또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고넬료도 성령이 임할 계획은 모르고 있었어요. 베드로를 초청했을 당시에. 그러나 고넬료 역시 유대 전통에 따랐다면은 베드로를 초청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고넬료도 모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 전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들은 이방인의 가정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일을 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먼저 자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경건한 사람들의 예를 따라서 10장 9절에 나왔죠.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평소에 그 시간을 따라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에 그는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환상의 의미를 모르자 3번씩이나 반복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못 알아보니까 두 사람을 따라가라. 성령께서 강하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의 경우도 그래요. 이렇게 목회자들에게 먼저 교회에 될 일이나 또 성도의 가정에나 또 성도의 그 각 개인에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목회자가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이 필요해서 은혜 주신다면은 은혜 주실 때에 말씀으로 주시든지, 어쩔 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든지, 어떨 때는 꿈으로도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제 이런 정도, 그래야지 이 교회를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갈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 정도는 저에게도 이렇게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그 충분히 양떼 드린 성도들을 하나님의 합하게 잘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것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지금 그와 같은 것이 베드로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가 저와 여러분의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살아온 그 경험이 있어요. 각자의 그 신앙의 경험이. 근데 이 신앙의 경험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다를 수 있어요. 한 교회에 살았지만서도 신앙의 색깔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저하고도 신앙의 색깔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도들에게 내가 살아온 경험이 다르니까 나는 성도들에게 신앙에 내가 먼저 배어 들어가야겠다. 내가 먼저 배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깨달아야 해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신앙의 기준이 있어요. 내 경험이 있고 내 했던 경험이 있고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교회가 잘 됐더라. 또 이럴 때는 교회가 안 됐더라. 이런 경험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신앙의 경험에 의존했어요. 제가 처음에는. 근데 해보니까 이분들의 신앙의 경험은 나하고 좀 다르구나. 근데 이분들의 신앙의 경험에 내가 먼저 배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조금씩 이렇게 해나가야 하는데 내 신앙의 경험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내 신앙의 경험에 보니까 여러분은
부족할 수 있게 느껴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의 경험에 의존해버리면은 과거에 했던 목사님은 어떻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데, 이렇게 가버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구원의 더 큰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를 향한 더 큰 축복과 더 큰 구원의 계획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버리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오늘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영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깨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경외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 그런 건 아닌데 특별하게 환상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큰 계획을 경험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말씀의 이것이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하여튼 세 번째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구원의 축복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에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그릇이 되어야 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좋은 구원의 그릇이 되어 있는 거예요. 토양이 좋아져야 하는 거예요. 토양이 준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토양이. 자, 보십시오. 오늘 10장 2절에 고넬료의 모습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고넬료는 평신도였어요. 근데 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아멘. 자, 보십시오. 그 좋은 그릇이 되어야 한다 할 때 고넬료는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원래가. 그리고 온 집안과 더불어, 고넬료 혼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고넬료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온 집안 사람들 다 불러놨잖아요. 그러니까 온 집안 통째가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나만,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고넬료에 속한 모든 집안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세리도 그랬고 노마의 백부장 정도의 장교라면은 충분히 남 앞에서 군림하고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핍박하고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은 오히려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도와줬다. 많이 구제했다고 그랬어요. 많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약한 자, 불쌍한 자를 보면은 늘 삶 속에서 도와주고 구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착하고 이뻤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토양, 그 기본 성품이 좋았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다 할 때 이 항상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항상이라는 의미가 무슨 뜻이 있냐면은 이런 상황이 됐든 저런 상황이 됐든 이런 상황이 됐든 모든 것을 다 기도를 통하여, 이런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항상 기도하더니 할 때 이 기도하더니를 헬라어 시제를 보면 현재 분사 시제를 썼는데, 현재 분사 시제를 언제 때 쓰냐면은 과거의 한순간, 현재 한순간만이 아니라 그의 전 삶 속에서 항상 기도를 통하여 무슨 일을 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원법적으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이, 기도하는 삶,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친밀한 삶이었기 때문에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 기도하고 이 평소에 좋은 그릇이 된다면은 더 큰 은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삼도교회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도 주셨고 저에게도 그런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회복과 축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그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은혜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와 같은 더 좋은 교회로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저부터 내가 기존에 목회했던 경험, 생각, 기준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매이면은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또 마찬가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아, 우리 주권, 내 생각, 경험들을 맡겨드려야 해요. 내려놔야 해요. 하나님께 드려버려야 해요. 그냥 밀어드려버려야 해요. 하나님 가져가세요. 내 생각, 내 자아, 내 모든 인격, 성품 나는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냥 나 가져가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날마다 주장해 주시고 내가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임재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잘못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그 모습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더 큰 축복으로 구원해 주셨고 또 베드로는 그렇게 쓰임 받았잖아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았으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을 또 더 큰 회복을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주실 수 있도록 그런 함께 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